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로 돌아가서 훗날에 그의 생각이 숨을 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가는 이들을 보호하시며 보호와 화를 눕히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날까지 이 모든 우주를 섭리하시는 우리 아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숨을 쉴 수 있는 건강 허락하시사 주님 전전에 나와서 다시 한번 부족하지만 주님의 성호를 찬양케 하신
저희가 이와 같이 또한 코로나 19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을 살았지만은 금년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릴 때에 아직도 호흡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금년 1년 동안도 또 이로 인해서 어려워진 경제 속에서도 저희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끊기지 않게 해주신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보호해주시는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신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저희에게 복을 주시고 저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한 저희를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사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한 저희들에게 참 이러한 모든 축복을 금년을 참 마무리하면서 야베스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나머지 금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까지 주님 앞에 간구하지만은 혹시 저희 기도대로 이루어질지 아니할지라도 주님을 저버리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사드락과 메사가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요 혹시 구원해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다는 전천후적인 그러한 신앙을 소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에 응답 보고 참 주님께 감사하지만은 항상 응답받지 않을 때에 실망하고 돌아서는 그런 유치기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참으로 성장된 신앙으로서 이 사는 삶 가운데 주님이 이루어주시지 않는 것까지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넓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참 저희들이 태어난 대한민국에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총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이제 삼척 동자도 다 알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서서 너희들은 세상의 인군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아버지 말씀대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저희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권위를 보고 저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우리 지도자를 주실 때는 지금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듭난 사람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다음 차기 대통령이 나올 때에는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침체된 모든 데서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그러나 하오나 저희 힘으로 저희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먼저 믿는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불철주의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정치를 위해서 경제, 사회 모든 국제관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몸담고 있는 미국에도 축복하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세운 이 나라가 오늘날까지 축복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사회상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불경한 일들이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는 저희들이 복음을 이 땅에서 받은 저희들이 이제는 복음을 다시 이곳에서 전달하며 저희들의 신앙을 일깨울 수 있는 일꾼으로 저희를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하여서 저희가 말씀을 받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실 때에 아멘, 아멘으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지식적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깨달은 말씀을 저희 생활에 적용하여서 저희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병자를 일으키며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이러한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나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체험의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삼위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한 해를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아 누리면서도 우리는 너무 인색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오나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사 남은 여생이 지나온 생애보다 더 복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권적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정성을 기울여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손길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허락하신 자녀들이 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 봉독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보입니까? 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제가 지난 주간에 교회에 와서 열심히 좀 자료를 찾으려고 했는데 자료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1, 2년 동안의 자료는 다 찾을 수 있겠는데 34년이 가까우니까 이 자료가 너무 많아서 찾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여러분들은 아무도 기억을 못할 겁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 본문은 제가 1988년
12월 28일 설교한 제목이고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똑같이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으로 생각을, 그래 내가 처음 부임해서 처음으로 했던 송년 예배의 설교 제목,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고, 그 설교 원고를 찾아서 꼭 그대로 읽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 설교 원고를 못 찾았습니다. 그때는 컴퓨터가 없어서 전부 다 손으로 썼습니다. 손으로 써서 했고, 그 대신에 주보는 제1권부터 지금까지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찾아서 설교 제목과 본문을 찾아냈습니다. 그 주보가 바로 이 주보입니다. 이때는 컴퓨터가 없어서 제가 그 타이프라이터를 쳐서 이렇게 주보를 만들었는데 1988년 12월 25일 제1원 32호, 이때는 마지막 주일이 성탄주일입니다. 그래서 12월 28일 송년 예배는 수요일 밤 예배입니다. 수요일 밤 예배에 호세아 10장 12절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문성롱 목사, 기도 유정희 집사. 그래서 제가 원래 계획은 우리 유정희 권사님을 기도를 좀 부탁을 할까 했는데 제가 그냥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보면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유년부헌금, 중고등부헌금 해서 824불, 출석은 주일 새벽 6명, 주일낮 29명, 수요일 밤 17명, 유년부 3명, 중고등부 8명, 그래서 46명인가 그렇게 출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 주보는 제가 다 1권부터 지금 다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설교 원고를 못 찾아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의미가 있다 싶고, 다음 주일 1월 첫 주 예배 설교는 제가 포코노 교회 부임해서 첫 번째 주일날 설교한 설교 본문 제목, 그는 설교 원고를 찾았습니다. 그 원고를 가지고 제가 재탕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마 그래도 모르실 겁니다. 유일하게 그때 계셨던 분이 우리 이장로님하고 유권사님 두 분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그렇죠? 할 거요? 뭐 제가 재탕 설교를 한다고 해야 고백을 하니까 괜찮습니다. 몰래 하면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그 1년을 그 마무리하는 때가 되면 정말 그 숙연해지고 잘한 것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 잘못한 것만 머리를 아프도록 그렇게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호세아 10장 12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그 앞부분에 보면 너희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여기에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왜 기경을 해야 하는가, 기경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라 그러면 해야 합니다. 이 기경하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의 말은 니르라는 말입니다. 니르라고 그러는데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경작하다, 기경하다, 새롭게 하다. 이 세 가지가 다 기경이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됩니다.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해보니까 그래요. 박살내다, 새롭게 하다, 쟁기질하다, 땅을 갈다,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미 속에 우리의 자세가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경작한다고 하는 것은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걸 말하고요. 기경한다고 하는 것은 묵힌 땅이나 생땅을 일구어 논이나 밭을 만드는 것을 말하고요. 새롭게 하는 것은 쓸모없게 된 것을 뒤엎어서 새로운 땅이 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기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해라. 보통 우리들이 실수하는 것은 남의 실수를 자꾸만 거론을 합니다. 남의 잘못을 자꾸 입에 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봐도 남의 일 가지고 가타부타 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나 자신, 너희 스스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23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그 땅이라고 나옵니다만 그 땅을 전부 다 우리들의 마음을 비유했습니다. 몇 개의 땅이 나옵니까? 4개의 땅이 나옵니다. 길가, 흙이 얕은 돌밭, 가시떨기 위, 좋은 땅, 이렇게 4개의 땅을 얘기하는데 이 4개가 다 우리의 마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 4번째는 빼놓고 4번째는 말할 필요도 없고 첫째, 둘째, 셋째가 이 3개 중에 우리의 마음이 어딘가 소속이 되어 있을 거다. 1번인가? 2번인가? 3번인가? 아니면 4번인가? 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어디에 속한 땅인가를 우리가 이 올해 한 해가 가기 전에 알아야 됩니다. 알고 어떻게 해야 된다?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뒤집어 엎지 않고 그냥 2002년을 맞이하겠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갈아 엎어야 합니다. 그래야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자,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길가와 같은 밭은 거기에 씨앗이, 여기에 씨앗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 길가는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새가 뭡니까? 사탄입니다. 요것들이 노리는 것은 우리 마음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용심을 부립니다. 그게 마귀의 짜합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귀 나무랄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밭은 빼앗기는 밭입니다. 빼앗기는 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걸 내가 소중히 여기지 못할 때 어떻게 뺏겨요. 뺏긴다고.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흙이 얕은 돌밭은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어떻게 해요? 말랐다 그랬어요. 뿌리가 없는 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고 했어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우리 삶의 정착이 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는 세상의 재리와 유혹 때문에 세상의 재리와 유혹이 기운을 막아서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재리와 유혹에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밭은 어떻습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가지 땅이 나오는데 이 기경하라는 이 말씀의 대상이 바로 이러한 밭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네 번째 밭은 해당이 안 되겠지 그러지만 아닙니다. 더 새롭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은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하고 뿌리가 없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질식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고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좋은 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뒤집어 엎자.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살았는데 2022년 오니까 새해라는 냄새가 나던가 새해라는 소식이 있어요. 내가 그대로. 그러나 분명히 달라진 세상이고 달라진 날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곰곰이 생각하면서 나는 첫 번째 땅이냐, 두 번째 땅이냐, 세 번째 땅이냐, 네 번째 땅이냐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하라. 거기에 걸맞게 우리는 기경을 해야 합니다. 박살낼 거 박살내고 갈아 뒤집어 엎을 거 엎고 못한 것 하게 하고 잘한 것은 더욱더 장려해서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해서 기경하라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경하라. 갈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 기경에 목적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왜 기경해야 됩니까? 결실을 전제합니다. 열매입니다. 왜 기경을 하라 하느냐, 땅을 왜 파 뒤집고 새롭게 하라고 하느냐, 그것은 거기에서 농부가 뭘 기대합니까? 열매를 기대합니다. 소출. 얼마나 많은 소출을 가져올 것인가.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 그 앞부분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심고? 공의를 심고 공의를 심으라고 합니다.
공의를 심으라고. 이 공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는 제다카라는 말입니다. 제다카라고 하는 말인데 주관적으로는 정직하게, 객관적으로는 공의롭게, 도덕적으로는 덕을 세우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히브리 말이 의미하는 중요한 뜻입니다. 말하자면 정직하게 행하고 덕을 심으라 그런 얘기예요. 정직하게 살면서 덕스러운 사람이 되라 그런 말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그 행동 속에서 덕이 뚝뚝 떨어지도록, 정직이 뚝뚝 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야 제대로 기경이 된 겁니다. 제대로 갈아엎은 것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사전에 보니까 공인을, 사전적 의미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선악을 공정하게 제재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이라 그랬습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뭐요?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닮아라. 너희는 자라되 그리스도의 머리에까지 자라라. 이 성장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우리를 향한 품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품성을 제대로 담도록 노력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뒤집어 엎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예요. 고집, 욕심, 교만, 뭐 여러 가지 탐욕, 뭐 세상적인 재리와 유혹, 이 모든 것을 갈아엎어서 새롭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닮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제대로 새해를 맞이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기를 우리가 우리 마음을 향해서 내가 심어야 하겠는데 뭘 심을까요? 그러면 뭐라고? 공의를 심어라.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기경의 목적은 결실 곧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경의 목적은 결실한 것을 거두어 드리는 것,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뭐요? 인애를 거두라. 인애를 거두라 그랬습니다. 여기 인애라는 히브리 원문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말은 인자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 그리고 주관적으로는 아름다운 선행이나 친절한 것이나 자비로운 것이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경건하게 사는 것이, 그리고 아름다운 선행이 바로 여러분들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삶이 열매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선행을 지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경의 목적인 결실 곧 거두어 드리는 것인데 이걸 거두라고 했습니다. 인애를 거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건하게 살아라. 경건하게. 공의를 심으면 경건하게 살 수가 있고 공의를 심으면 아름다운 선행을
행동으로 보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경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여기에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대로 인애라고 하는 것은 누가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원하시면 해드려야지. 경건하게 살라 하면 경건하게 살아야지. 아름다운 선행을 행하라 그러면 행해야지.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죽을 똥 살똥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해야 되는 것이 그의 자녀된 본분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해야지.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애를 거두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내일 아닙니다. 어제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숨쉬고 앉아있는 바로 이 순간, 이 시간입니다. 뭐 천천히 생각하면서 갈아엎든지 박살내든지 하겠습니다. No. 바로 지금, 바로 이 시간. 그랬잖아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어요. 아야, 여기에서 지적을 했어요. 묵었다. 내가 가만보니까 너희들의 땅이 다 묵어버렸어. 파종할 수가 없도록 묵은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가시떨기밭, 돌짝밭, 길가밭, 이런 묵은 땅이 되었다. 그러니 그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언제라고요?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러면 이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놓치면 안 되지. 바로 지금이다 그랬으면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왜요? 그때가 가장 우리에게 최선의 기회요. 가장 적당한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 보세요.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무슨 때에? 적당한 때. 이 적당한 때가 언제요? 바로 지금.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랬다고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효의 기회,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도둑질 안 당하고, 우리가 받은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 안 당하고, 그것이 맥을 멈추지 못하도록 막아 제끼는 세력들을 깨부수고 박살내고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데, 그것이 가장 너희들에게 적당한 때다 그랬습니다. 이때에 여러분들이 기경하고 갈아엎고 박살낼 거는 박살내고 그렇게 하고 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 참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하나님 멋쟁이에요. 자, 마지막에 보세요. 마침내 어떻게 해요? 마침내 어쩐다고? 여호와께서 오사. 적당한 때에 우리가 기경하면 누가 오신다고? 여호와께서 오사. 여호와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제가 젊었을 때는 참 비 맞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날은 꼭 밖에 좀 잘 나가고 그랬는데, 이 비처럼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을까? 비처럼 내린다. 비처럼 내린다. 내리는 것은 중단이 없어요. 막 쏟아주시는 거예요. 막 여기 내린다 그랬지만 쏟는다, 그렇게 원문을 보니까 쏟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들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로 작정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랬잖아요. 마침내 적당한 때가 마침내거든요. 마침내 누가 오셔요?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그래요. 오사! 이게 목목사의 얘기 아니잖아. 오사! 하나님의 오사! 공의를 너희들에게 빛처럼 쏟아줄 것이다 그랬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부분이 묵은 땅이 되어서 파종할 수 없게 되었을까요? 나는 아니다 하시겠지만, 살펴보면 나도 기경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다. 이거 제대로 갈아엎고 가자. 이 제대로 갈아엎고 새를 맞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오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사정을 살펴주시겠다는 보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사. 하나님이 오십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와 같이 정직하게 아름다운 선행을 이루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은 오셔서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동안 우리 찬송가 한 장 연주 끝날 때까지 우리 정말 진심으로, 소리를 안 내도 좋고 소리를 내도 좋고 정말 기경하는 심정으로, 박살내고 갈아엎는 심정으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구원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1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정말 우리는 너무도 절박하고, 정말 우리는 참 기도할 것이 너무 많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만하고 자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알고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묵은 땅을 아버지로 갈아엎으시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대로 새해를 맞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새해를 맞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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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그러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2021년 한 해를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오나 우리는 많이 허송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 시간보다, 내 신앙 성장을 위해서 살아온 세월보다, 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재물과 여러 가지 유혹에 시달리느라 소비하고 낭비한 세월들이 너무도 많아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기 전에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갈아 부술 건 부수고 뒤집어 엎을 건 엎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된 마음으로 새롭게 주시는 2022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 오라 하실지 모르는데 천년이나 만년이나 남은 것처럼 느슨하게 생각하고 할 짓 다 하고 사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되어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새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또 송년 예배로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